지난달 11월 19일에 KBS에서 청룡 영화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부 이제 축하 공연이 있는데 거기서 초청된 가수가 일부 축하 공연 가수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를 하는데 두 사람이 초청이 됐어요. 하나는 화사라는 여자 가수고 또 하나는 이찬혁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화사가 부른 노래가 그때 부른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Good Goodbye. 이게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해석할 때 good 좋은 goodbye 안녕 이별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별. 그래서 그 의미를 듣고 그 노래를 들으면 이 음향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사람 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하리만치 좀 뭔가 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굿바이 이별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보았던 어른 세대는 특히 더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막 헤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인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이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언론에는 잘 방송돼 이렇게 히트쳤다고 하지 않는 노래가 누구 노래냐면 이찬혁이라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 이찬혁이 부른 노래가 이제 올해 불렀던 노래가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불렀을 때 화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축하 공연을 했지만 작년에는 다른 그 전에는 계속 박진영이라든지 지코든지 이렇게 다른 가수들이 나와서 할 때 매년마다 가수가 새롭게 초청되어서 축하 공연을 하는데 이찬혁만큼은 작년에도 올해도 두 번이나 초청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 초청해서 연거푸 초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아무 인지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부르면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이찬혁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생 이수현하고 듀엣 남매가 그 K-팝 그런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노래를 아주 그냥 뭐랄까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곡을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불러오니까 얼마나 재미도 있고 또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런지 깜짝 놀라서 이게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우승이나 우승권 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유명하게 된 거예요. 이 어린 시절부터 중학생인가 그때부터. 그래서 이 이찬혁이 자기가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노래 작곡해 준 걸 자기가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기타 치면서 동생하고 작사 작곡한 걸 거의 다 부르니까 이 노래들이 전부 다 히트를 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천재 음악가다 이런 별명이거든요. 천재다. 진짜 기가 막히다. 천재다. 이찬혁이 커가지고 이제 가수로 활동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보통 군대에 가도 되는데 스스로 일부러 해병대를 지원해서 간 거예요. 해병대를. 그래 머리 팍팍 깎고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자기의 달란트가 뭐냐면 작사 작곡하는 거니까 그때 해병대 70주년 기념 군가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해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도전해라. 거기서 또 이찬혁이 해병 승전가를 작사 작곡해서 이게 정식 군가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택이 된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요, 와, 이 노래 부르든지 군가를 부르든지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병 승전가입니다. 이찬혁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됐습니다. 2절, 3절까지 있는데요.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군기가 막 세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기가 막 일어나서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노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어디 가든지, 자기가 군대를 간 군대에서 어디 가든지 세상 사람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찬혁하고 이수연 남매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에요. 목회자 자녀예요. 지금 이성근, 주세희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도 현재 몽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가요, 돈을, 저렇게 인기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인기도 있고 그러면 뒷바라지 하면서 아마 그렇게 선교 사역 접고서 자녀들 뒷바라지 할 수도 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사명을 계속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건 뭐냐? 믿음의 헌신과 충성이죠.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46회 청룡 영화상 시상식인데 작년엔 45회 그때도 초청돼서 노래를 불렀는데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장래의 희망은 장래의 희망이 아니고 장례식의 희망이에요. 장례식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장래의 희망이에요. 이 노래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함축적으로 의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가사를 좀 이렇게 계시록처럼 이렇게 은유적인 함축적인 의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그냥 풀어서 쓴 건 아니지만 한마디 한마디 이 가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장래 그 희망이, 장례식장은 이 지옥 가는 울음소리가 나는 곳이 아니라 천국 환송하는 파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장례식에는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천국 가는 환송 파티가 되어야 된다. 왜?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노래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5회 작년에 했던 건데 이거는 조금 파노라마하고 섞여서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부른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까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가져는 순간 나와 그닥 뭐가 없던 여자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세상 사람 앞에서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당신들도 나처럼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복음을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길에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찬혁인 거죠. 올해, 이건 작년에 했던 거고요. 올해 연거푸서 2번이나 화사하고 같이 초청이 되는데 부른 노래가 뭐냐면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올해도, 작년에도 복음을 선포했는데 올해도 많은 사람을, 연예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노래를 멸종 위기 사랑. 이 내용은 뭐냐면 태초부터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남는 건 인간의 에로스 사랑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에로스 사랑은 멸종, 이게 위기가, 이 사랑의 위기가 멸종되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참사랑 하나만 남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거를 함축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전하는 노래가 멸종 위기 사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s his name?
좀 더 보여주세요. 조금 더 보여주세요. 네. Did you hear that? You heard that? What's the sound? Back in the day, hey. 한 사람 단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내기면 됐습니다. 일까지. 많은 사람이 자기 노래를 좋아하고 팬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봉인이 되었을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자기의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요즘도 그런 연예인들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나 행동 잘못하면 그냥 순간 최고의 이 인기 있는 위치에서 뚝 떨어지는. 근데 제일 예민한 것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건데요. 근데 이거를 아예 대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복음을 이 가사 이 평론가들이 쭉 이게 해석하고 설명을 하면 기독교적으로 여기는 복음이 담겨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받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써놨는데도 이거를 모든 연예인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이게 방송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막 이게 나가는 방송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고 자란 그런 선교사 자녀를 MK, 미셔너리 키드라고 합니다. 이게 목회자 자녀는 PK라고 해요. 패스터스 키즈.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나 선교사 자녀가 사실은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부모님 신앙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교회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에 저도 그렇지만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보면 참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든든해 보인다. 그리고 안정돼 보인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있잖아요. 이제 모르고 어릴 때 부모님에게 신앙을 배우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자라나지만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있어서 믿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믿게 된 수동적인 믿음인가? 능동적으로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인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런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고민이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도 뭐 잘한다 착하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왜 뭐가 비었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게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MK, PK는요, 패스터스 키즈하고 미셔너리 키드 그 자녀들은요, 해외에 나가서 이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신 분열과 이 분열 증세를 보이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으라 해서 믿었고 따라다니면서 믿었고 막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그 허전함을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정신적으로 막 하기 싫다. 막 이 선교 사역도 싫고 아버지가 하는 거지 왜 내가 따라다니면서 나는 부속품처럼 느끼게 되고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단체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패스터 스키즈 미셔너리 키즈를 불러다가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 상처가 많은 그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을 불러다가 상담도 하면서 힐링 치유해 주는 상담도 하고 또 그런 수련회도 그들만을 따로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련회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만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내가 믿어서 믿는 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있어서 믿는 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믿는다고 내가 그냥 세뇌가 된 건가? 그런 고민 속에서 내가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했던 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막 부르짖어 그냥 부흥회 때마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기도 때문에 기도할 때는 나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계시다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내 마음에 확신도 주시고 뭔가 다른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분기점이요. 기도 없고 그냥 고민하다가 바깥으로 탈선하는 목회자 자녀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다가 정말 그런 고민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뭔가 체험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그때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제일 좋은 것은 신학하고 목회하는 거, 또 선교사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 길로 나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있잖아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큰 용사이고 부르시는데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에게 진짜 나를 불러주시는가, 이게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증거를. 양털에 이슬이 있고 마른 땅은 마르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의심이 되니까 반대로 그러면 양털에 놓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도, 그래서 다 응답 주셨어요. 그런 증거를 뭔가 얻으면 힘이 되니까 기드온도 그렇고 모세도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 나도 그렇고 체험하게 확 불로 임하여 주셨을 때야 그 체험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죠.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체험 없이, 저도 훈련을 엄청 받았는데 이런 체험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부모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야. 그리고 가족 때문에 그냥 봉사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는 내 신앙 고백이 누구 앞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누구 앞이라도 상관없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증거할 수 있어. 믿습니까? 이러한 체험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느냐면 바울이 그런 거예요. 평생토록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체험이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가족이 가문이 예수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믿어가지고서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것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저처럼 고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며 봉사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회자 자녀하고 선교사 자녀가 꼭 그러한 과정을 거쳐요.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 여기 장로님도요,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처녀 때 부흥회 때 기도하다가 무릎이 났죠. 무릎 때문에 무릎 하나 때문에요.
얼마나 몸이 약하신지 무릎 때문에 잘 걷기 힘들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민 속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 누구예요? 양춘식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무릎이 나은 거예요. 이 체험이죠. 개인적으로 어떠한 체험이 있을 때 남들은 그 체험이 아니에요. 똑같은 체험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때는요, 이거 남들이 뭐라 해도 이거 관계없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니까.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 찬혁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저 뭐야?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아니야? 그리고 이제 가사 내용을 보면은 복음이거든. 복음 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 내가 이제 가족 디모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대째 믿고 우리 아들 4대째 믿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요. 아들 셋을 전부 다 목회자 만들려고 아주 결단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저는 신학교 보내는데 성공하셨는데 우리 동생은요. 반항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와 같은 고민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부모님이 믿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저는 방언도 하고 체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하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훈련이 밑바탕이 되어서 누가 뭐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도움이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동생은 3명 다 목회자 만들려고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중국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찬혁 이 가수가 부모님이 아무리 몽골 선교사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크다 보면요 이 사춘기의 정체성 고민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처음에 불렀던 노래는 뭐 잔디에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점점 더 이제 중간에 아무래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노래를 막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올해도 재작년에도 계속 앨범을 낼 때 거기에 복음으로 가득 찬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위기가 있으면 기드온처럼 응답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계시면 양털에 이슬이 내리든지 다른 데는 없든지 뭔가 나에게도 좀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 주시든지 죄를 회개할 때 온전히 회개해 내 마음이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순교의 믿음 가지고 헌신할 때에 기쁨과 감사, 고난이 있어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헌신과 충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행복하죠. 고난이 있어도 행복하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서태원 선교사님의 그 큰 딸이 필리핀에서 부모님 밑에 있다가 아카데미 스쿨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제 갔어요. 다 커가지고 청년 때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미국에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거기도 목사님 자녀인가 그러고
거기 법학을 공부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법학을 공부하다가 국제법을 공부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대만으로 갔어요. 조금 더운데 좀 온도 좀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그 대만에 거기 고등학교 아카데미 스쿨에 가서 국제법을 가르치는데 왜 거기 갔느냐? 국제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고 거기 대만에 가서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태원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서태원 선교사님도 헌신적으로 이렇게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데 이 딸이 그 삶을 보면서 보고 배운 훈련이 있어요. 무조건 만나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해도 이제 따로 떨어져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도 되는데, 부모님께 배운 선교 훈련이요, 대만 그 고등학교에 가서 국제법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두 부부가 선교사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법을 가르치면서, 국제법을 가르치면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에 몇 년 하다가 지금 한국에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초청이 되어가지고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국제법을 가르치면서 거기서도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따라서 한국에 지금 그 따님이 와 있어요. 동생은 은혜는 이제 그 섬에 요양원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은혜는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게 실어증이 걸리고 상처가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양원에 지금 계속 치료 중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읽을 때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그래.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증거들을 보면은 간증도 하고 막 이러면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아니야. 왜? 세상을 사랑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체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그러한 경험과 사건과 체험이 있을 때 이것은요, 빼도 박도 못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 여기 김종순 권사님도 남편 고창의 성도님을 통해서 체험이 있으시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체험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요, 날마다 성경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이 있을 때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의 신앙적인 헌신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셨는데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 속에 뭐가 없느냐 하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체험이냐? 예수 체험, 하나님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으니까 그때부터 확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훈련도 3년 동안 훈련 받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계속 봉사훈련을 이거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두고 훈련을 받은 게, 그러나 그 안에 자동차가 기름에 탁 불을 붙이면 확 움직이듯이 우리 안에 성령 체험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어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벌어먹고 사는, 육적으로 벌어먹고 사는 그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다시 주님이 불러주셨지만은 성령 체험이 없으면 베드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나아갈 때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성령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 중심이 돼요. 신앙 중심이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이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이 아니고요, 내가 돼야 돼. 하나님이 그거 바꾼 거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내 개인적인 체험이 돼야 돼. 종성이를 할 때 여러분 종성이만 하지 마시고 누구 넣어야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이 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때에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나 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을 주셔서 만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 두려운 게 없어요. 나는 참 이찬혁 가수가 몽골 선교사 자녀로서 내 그 고민을 알잖아요. 나도 우리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내려오는 그 자녀들, 목회자 자녀의 고민을 내가 경험을 했고 내 그 고민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극복을 했을까? 보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거야. 그거 아니면 부모의 믿음 가지고 내가 믿지도 않는 예수를 막 세상에 선포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까? 453장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